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시리이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소망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죠? 아시죠 이제? 사랑의 반대는 우리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미워하면 좋겠죠. 관심이 없는 무관심.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사랑의 반응이라든가 미움의 반응이라든가 무엇인가 그 사랑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변해간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느낌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마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구는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거든요. 세계인 모두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관심이 아니라 반응을 해야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 앞에 내가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무관심하다 그러면은 지극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차라리 미워한다면 미운 정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미운 정이 더 많이 남아있으시죠? 부부가 살다 보면 미운 정이 남는다 그러는데 미운 정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저희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부부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앞에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느냐. 무관심하며 지내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레임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기대함이 있느냐,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를 것이 없으면 스스로 진단해 보시면 돼요.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그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반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반응, 기도의 반응, 찬양의 반응.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나의 반응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반응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감정에 그냥 울컥한 고백일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과 내 스스로 그냥 다스리지 못하고 울컥하는 거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끔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 사랑과 그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답습니다.
결혼식 주례 많이 해보지만 사랑과 사랑이 만나면 참 아름다워요. 왜냐면 생명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 사랑이 만들어내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요즘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는 부부, 얼마 전에 후평동에도 며칠 전에 3살짜리 아이가 그렇죠, 동거하는 남자가, 후평동 여기 아주 원룸이네요, 와가지고 밤에 들어왔는데 3살짜리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려서 얘 술을 먹고 너무 화가 나서 발길질을 하고 들어서 벽에 던졌대요. 죽었습니다. 그게 그 동거녀의 여자의 나이였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그 남자의 무참하게 짓밟히고 던져주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 있는 아이예요. 그럼 뭐 사랑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얻은 결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런 현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나 보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름다운 건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정치 위기 아니에요. 경제 위기도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다 지혜로워서 어느 정도의 정치와 경제가 다 극복할 힘이 언제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게 언제나 정치권이 만들어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그런 움직이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위기는 사랑의 위기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기 사랑으로 점철시키고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화하고 규격화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본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도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온 공동체가 오늘 직면한 위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현실적인 필요만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여 택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전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의 먹을 것, 오늘의 쓸 것, 오늘의 어려움만 그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도 오늘의 풍요함만을 위해서 반응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오늘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직면한 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왜곡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오늘을 기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만 쫓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2장 6절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너희가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열조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처음부터 너희 열조들을 그렇게 그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사람들을 세우고 조상들을 세워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잊었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탁월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은 따돌리는 것이죠. 한번 왕따가 여기서부터 생긴 것 같아요. 왕따. 왕을 따돌리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한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한 인도자가 있고 하나님만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수많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 같은 왕을 따돌리고 오히려 너희의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느냐라는 것이고, 이건 너무 죄가 크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반응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반응은 그래 그러면 그만두마라고 포기하고 다른 걸 초이스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당신의 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왕을 원하는 것이 나를 버리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걸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 본심을 모르겠어요? 사람의 눈에도 그 본심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본질 때문에 그렇게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개념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허락하시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하나님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왕을 과연 누구로 세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위기는 이 사랑이 막히는 관계성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막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너희가 어떤 생생을 살았냐 14절 15절에 쭉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죠. 14절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시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는 오늘 하루는 어제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외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너희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치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값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된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말을 좀 빌려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되다 그 말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럼 말값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빌려와서 타다가 죽었으면요. 근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약석오물로 줘도 좋으냐 그러니까 말값을 받는다니까 약석오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약석오물 지불 기한이 필요하는데 언제 제가 지불 기한을 써도 되니까 써달라고.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약간 악한 변호사가 약하다고 말하기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지불 기간을 심판날이라고 적었어요. 심판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속이 뒤집어진 거죠. 도대체 이 심판날이 언제냐. 할 수 없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판사가 그 약속 업무 잡았을 때 보니까 정당하다. 그래서 오늘 알았다.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유효하다. 오늘이 심판날이니까 내일 지불하라.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니 오늘 당신의 심판날이니 내일 지불하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심판날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무 일 안 일어났는데 오늘 지나가면 되지. 우리는 사실 약속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심판날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너무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행복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루를 지내지 말라.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oday, 오늘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사무엘은 이 말은 나중에 뇌성에게 비가 내리게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 건기에 도무지 비가 내릴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비가 내리는 것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이에요. 17절 18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걸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친 것이에요. 그걸 보고 두려워한 것이에요. 오늘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에요.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오늘의 내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느냐가 오늘의 진면한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제 오늘의 모습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고 또 소망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내일의 나의 모습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 내가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죠. 근데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무런 무관심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오늘. 더 이상 시간을 끄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책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의 피요만을 구하다 보니까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로, 감격으로, 은총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내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다 분명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개하죠. 이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오늘 반응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 살펴볼 키워드가 뭘까요? 오늘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더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겨두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따하고 다른 왕을 택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한다. 오히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엄청난 죄악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하게 된 사무엘의 그 논리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고 말할 것인가? 오늘 이 메시지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측면에서 묵상하면 그렇다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백성을 기뻐한다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묵상의 결과 사무엘의 기도를 거기에 가능성으로 대안을 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다르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죄악된 백성을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건 이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이 하나님과 이 죄악된 백성 사이에 단절시켜야 되는 이 모든 것을 건너게 하고 그래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이 있었던 건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두 번째 말씀에서 훨씬 더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 백성을 떠나도록 끊임없이 이 백성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만족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오늘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중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무엘을 아침에 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곧 물로 쓸어버릴 것 같아서 사무엘은 아마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내버려 둘까? 진노의 그 진노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기도의 사람의 영안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그걸 막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것이 사무엘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라면 사무엘의 인생은 기도하며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순간 이 백성에 직면한 수많은 심판과 위기를 내가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 앞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도하기가. 그 백성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기도했을 사무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 백성들의 이 같은 아픔은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오늘 범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마다 합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과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제발 가볍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를 먹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식탁 위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재자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의 식탁 위에 초청된 것이고 여기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칼날에서부터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반응일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무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장 인격적인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가정 위에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왕을 버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찾아가요. 스스로 심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되돌려놓는 결과가 그의 기도가 아니었느냐라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더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내일의 나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무관심하게 가볍게 지나는 하루가 아니라 더 기도함으로 또 내일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